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자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요.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 주겠다고 하였나이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대로 12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해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다. 그래서 이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면서 15절부터는 북쪽은 어디까지인지, 17절은 바닷가에서부터, 18절은 동쪽, 19절은 남쪽, 20절은 서쪽. 그래서 그 경계를 쭉 설명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경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하였던 그 땅을, 원래 약속했던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거를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성취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늘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의 불성실함과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서 약속이 성취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결국은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고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추격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참 거역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어 가시고 새로워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그런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역과 불순종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도전을 주시고, 때로는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책을 선택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뉴스를 보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그런 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잘못하면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 욕심을 좀 마음껏 차려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을 위하여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욕심, 하나님 우리에게 욕심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나만 잘되고 내 욕심을 챙기는 과정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같이 여기고 너희도 이스라엘 지팡이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나눌 때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국인이 와 있어요. 거기서 자손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몫을 다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빈부격차가 심하더라.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평함은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공평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귀하지만 나도 귀하지만 당신도 참 귀한 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는 귀한데 너는 덜 귀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내 욕심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와 너가 더불어 대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강령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영원한 우주가 새로워지고 그 영원한 우주를 결국 이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새로워진 이 우주를 우리의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죠. 우리가 그거를 꿈꾸며 살아가야죠. 이제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7지파, 남쪽으로 5지파가 이렇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가 48장에 보면 나오죠. 2절에 단, 3절에 아셀, 압달리, 브나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는 경계선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뭐냐? 북쪽 남쪽이 있는데 가운데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성소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운데 땅이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48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거룩한 땅, 이 성소가 있는 이 거룩한 땅은 누가 갖게 되었냐? 제사장들의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고 구별한 제사장들에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이 이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른 레위인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반역자의 편을 세고 그럴 때 이들은 오직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큼은 어떻게 하냐? 이들만큼은 그 지위가 계속해서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길, 자신의 욕심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헛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독한 길을 때로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자손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보면 야, 모든 게 은혜다, 이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모든 게 은혜다. 저는 이제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누가 했냐면 그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이라고 박종순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이제 그 리더십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지난 주일에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2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신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1번, 또 어느 교회에서 담임할 때 1번, 또 거기 담임하다가 이제 충신교회로 오신 건데, 근데 이제 2번째 대장암 수술을 할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는 참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가운데서 수술이 잘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생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모님이 그냥 당신이 살아있어서 그냥 고맙다, 은혜다. 그래서 살아있어가지고 딸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만약에 당신이 그때 2번째 수술 때 죽었더라면 나는 지금 애도 잘 못 보고 팥줄 보러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그 지점에서는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지점에서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태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도계 후손들을 보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 기억하시고 선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자손들에게 선물을 꼭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어질 때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죠. 아마 그 사도계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기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참 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그 중간에 이 성소가 있고, 북쪽에 7지파, 남쪽에 5지파, 그래서 23절 이하부터 보면 5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이들이 이제 차지하는 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보면, 48장 30절부터 보면 이 성읍의 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이 3개씩 문이 있습니다. 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35절이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 그 사방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사실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러한 성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 이거하고 연관이 이제 되어 있을 것인데 좀 자세히 하기는 제가 아직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이후에 좀 더 논의가 연구가 되어지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여호와 산마, 아무튼 그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일도 없고 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우주가 회복이 되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늘 거기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없던 존재잖아요. 우리가 없던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시고 왜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 진리라든가 선이라든가 거룩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끌어가기를 더 기뻐하는 구석이 많은 우리를 이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왜 그렇게 원하실까? 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기뻐하실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별로 고귀하지가 못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때로 나타나는 찬양과 사랑과 경배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산마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 가정에 머물기를 기뻐한다. 아들아, 딸아, 너의 삶 속에 내가 머물기를 기뻐한다. 얼마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에스겔서의 결론은 여호와 산마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날을 꿈꾸는 거예요. 포로로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아와서 새롭게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처지가 어딘데요? 포로의 처지인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내가 여호와 산마로 너희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 산마를 오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